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할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기다림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7년 기다리실 수 있어요? 7년. 2555일.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아이들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1학년. 7년이잖아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이. 오늘 본문이 운물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 도착해 라헬을 만나고 7년을 기다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인내의 능력, 또 사랑의 열매, 우린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야곱이 출발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거기서 운물을 발견해요. 성경에서 이 운물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운물은 그냥 물 뜨는 그런 곳 이상이죠. 운물은 생명, 만남, 언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경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운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이제 야곱도 운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자, 오늘 창세기 안에서 이 운물가는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의 이야기도 운물판 이야기 여러 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좀 흥미로운 이유는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모든 목자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돌을 혼자 옮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로맨틱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새롭게 움직이게 하시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돌을 움직이는 사람,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을 데려가고 라반이 외삼촌이 조카를 만났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반갑게 환대를 해줍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로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네가 거저 일할 수 없다. 품삯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야곱은 이제 집안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타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도 현실의 삶에서는 일도 해야 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하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헬과 레아가 소개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성경은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 7년을 요약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에요. 자, 사랑은 시간의 관념, 느낌을 바꿔버려요. 억지로 하는 노동은 길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청년들 깁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다림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이제 속임수로 빨리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압 평지의 출애굽 2세대, 그들도 사실은 집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애굽도 떠났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정착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저 먼 고향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광야에도 계시고 또 먼 타향으로 떠나면 타향에도 계시고 언약을 어디서든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분이구나.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은 운물 같은 만남과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본문은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고 저기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곳을 준비하신 게 틀림없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27장은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받는 이야기라면 28장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을 약속받는 장면이었고요. 29장은 그 언약 약속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한밤중 돌베개 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도 또 장막에도 노동하는 일터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인내와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처럼 집을 떠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실수 때문에 낯선 곳에 와 계실 수도 있고 익숙한 안전함이 사라져서 두려우실 수도 있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 꼬임을 풀어낼 능력이 나에겐 없다.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길 위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의 운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 우연히 듣는 이야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인내도 오늘 배워야 할 것이죠. 빨리 얻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렇지만 조급함은 관계를 망치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일하고 계시고 나의 성품을 다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망하는 야곱의 길 위에서 운물도 준비하시고 만남도 준비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도록 멋진 공동체도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야곱처럼 외롭고 낯선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속임수로 빨리 얻으려는 야곱 같은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샬롬.